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타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아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이제 오늘부터 역대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그 내용과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쓰여진 그 시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그 교훈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방 유다가 이제 멸망한 뒤에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백성들로 하여금 찾게 하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 열왕기서라고 한다면 이제 이 역대기서는요, 어떤 대상을 지금 향하고 있을까요? 이미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포로 귀환하고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참 막막했을 거예요. 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패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역대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서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악한 왕이 많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비교적 의로운 왕이 많았던 이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1장은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돌아온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의도로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부터, 자 1장에 보시면 이 족보부터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역대상에서의 이 족보는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와는 달리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생략되고요. 단 13명만 중요한 인물 위주로 해서 아주 간추려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역대기서 기자가 13명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이 13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에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건한 사람들,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족보에 마치 모델처럼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과거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비록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절대로 그런 이유만으로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봐라. 지금 이렇게 제시해 놓은 이 13명의 이 경건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처럼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현재 그 어떠한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적 모습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운명 결정된 그 모습 아니에요. 이처럼 경건한 조상들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제시해 놓은 이 13명의 모델처럼 이 믿음의 의인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얼마든지 모든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지속적인 디딤돌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이어지는 5절부터 또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족보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야벳의 자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8절부터 또 16절은 함의 자손들, 그리고 17절부터 27절은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야벳의 자손들은 특별히 이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7명의 아들과 또 7명의 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또 번성하여서 이 창세기 9장 27절에 나오는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을 창대케 하시리라는 그 예언대로 이제 이들이 크게 번성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도 지역과 또 유럽 민족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과 아라비아, 자, 그리고 아프리카에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훗날 애국 그리고 에티오피아 다 강대국들입니다. 그 강대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 이 셈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해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에 이 노아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죠. 그의 후손들은 아주 풍성한 번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인류의 번영은요,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류가 번영이 되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이처럼 퍼져나간 인류가 이제 이왕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우상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뭘 쌓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아주 이 바벨탑은 인간들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형상물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첫 영골로서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맹렬하게 대적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막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즉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약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런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다시는 너희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이제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재차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인류의 번성이 계속 왕성하게 지속이 되도록 그렇게 인류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속되는 인류의 계속적인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작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가 아무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또 저버리고 배반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인간의 그런 연약함, 죄 가운데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습성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그 죄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역대기 기자는요. 이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 번성을 기록한 이 족보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처럼 너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같은 메시지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에 찬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을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 두려워하던 그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해 주시려고 하고 또 오래오래 참아 주시려고 하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매를 치시든 우리를 교육시키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28절부터 마지막 5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또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를 보게 되면 좀 독특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에서와 이삭 가운데 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죠? 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죄송합니다. 에서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죠? 이삭. 또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또 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죠? 야곱이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시면 이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과 야곱의 족보는 즉 이 선택받은 믿음의 계보는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후손들이죠.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여기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니 역대기에서는 선택받은 이삭과 그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왜 굳이 이스마엘과 에서 즉 에돔 족속의 이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막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좀 궁금하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이들은 이제 이방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민족이기도 해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을 이런 이방인들을 절대로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들의 족보를 여기에다가 즉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으로 보고 있는 이 역대기서에 딱 보란 듯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막 대적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6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도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6장에서 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가문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하여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정작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딱 망했죠. 그래서 겨우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포로 신세를 면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주변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요 오히려 더 번성하고 막 더 강대해져서요 정말 화려하게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맞는가? 막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정말 그 마음의 낙심, 허탈감, 상실감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요, 이 이방인들의 족보를 딱 제시해 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너희 언약의 백성들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봐라. 동시에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두루 살피시면서 그들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이렇게 후손도 왕성하게 번성케 하셔서 막 대대로 막 이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내가 택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들인 너희들에게는 장차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나를 배신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방인들도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버릴까? 반드시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니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또한 이 족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 1장은 단순히 어떤 뭐 이름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깊은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무지 미래의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또 노아에서 열방으로 퍼져나간 민족들까지, 심지어 선택받지 않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 돌보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잊겠습니까? 비록 죄로 넘어졌고 한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버림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을 남겨두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혹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답답해도요 절대로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잿더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기상 1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오늘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다시 힘차게 동행하며 걸어가자.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하루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각인되고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